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6학년 성경 강연의 3일차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듣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집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시대와 또 미래 시대의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120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절 말씀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네, 벌써 말씀 배운 지가 3일차가 되었습니다. 연일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이 그 사실이라는 그 증거와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제 에덴 동산, 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인 것을 증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해의 기적이 또 사실인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고 성경적인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교훈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충분하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25,000가지나 된다고 어제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있느냐? 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 중앙에 거하게 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 이것이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역사가 많았습니까? 불순종하는 역사가 많았습니까? 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서 가장 융성한 그런 시기를 다윗 왕 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런 신을 두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죽인 핏값,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서 26장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심판인지 기억나십니까? 딸의 고기를 먹고 아들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녀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레위기 26장에는 또 이스라엘 그 후대의 자손들이 당하게 될 그 핏값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핏값이 있었습니까? 어떤 저주들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레위기서에 3,500년 전에. 근데 그 예언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산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와 심판이 있구나라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저렇게까지 핍박을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1900년 동안 저렇게 방황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으셨던 말씀 화면에 띄워볼게요. 어떻게 결심을 하시는 겁니까?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래서 열국에서 더럽힌 그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고 그 내 이름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또 이 회복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1900년 동안 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시키신다고 나왔습니까? 끝날에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열조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에 환난 당하다가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땅과 민족과 복을 주면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언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명기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도표로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00년 동안 분산되었어요.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분산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했는데 건국하기 전까지 1900년 동안 분산됐습니다. 이걸 갖다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으면은 이런 용어도 알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를 겪은 것입니다. scattered. 분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말씀입니까? 2700년 전의 말씀인데 2700년 전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하루에 생길 것이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갖자마자 아기를 무사히 낳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갑자기 없다가 하루아침에 생기고 그리고 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이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성경입니까? 26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2600년 전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언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언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저 봐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00년 동안 민들레 홀씨를 날렸습니다. 1900년 동안 민들레 홀씨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1900년 뒤에 그걸 일일이 하나씩 그 민들레 홀씨를 주워가지고 제자리에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 미꾸라지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를 강에 풀었습니다. 전 세계에 강에 풀었는데 그걸 1900년 동안 푼 거예요. 근데 그 미꾸라지가 새끼에 새끼를 낳고 새끼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자리에 오게 하겠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와, 놀랍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해버린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건국해버린 거예요. 20세기에
그 세계사에서 가장 큰 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단연코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다 1948년 5월 16일자 팔레스타인 포스트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이스라엘 신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 사진이 누구입니까? 여기 사진 속에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수상 벤구리온 그 수상입니다. 이 벤구리온 수상이 미술관을 빌려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이 2700년 만에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름한 사진 한 장,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분산됐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1900년대 초에 유럽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분포도입니다. 유럽뿐만 아니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소련, 남미, 북미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분포도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로 돌아온다면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온다고 나왔습니까?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에 2700년 전의 예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동서남북에서 오게 하시겠다고 2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분포도를 보면서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보면은 머리 아프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이민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감동이 됩니다. 여기 1950년대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독립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오다가 2010년까지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에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 북미, 남미에서,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그대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Al-Hakamat Mujahidin di Eretz Israel di Medinat Israel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 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20세기의 최고의, 세계사에서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또 땅이 회복이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 땅이 얼마나 황무지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기경이 된다. 농사 짓는 땅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된다고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다? 2600년 전의 성경입니다.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것은요, 농사 짓는 땅입니다. 사막이 농사 짓는 땅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땅이 황무하던 이제는 무슨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이 광활한 사바나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19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국토의 70%가 사막이에요. 심지어는요, 연간 강수량이 400ml밖에 안 되고요.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비도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이런 땅을 경작지가 되게 하겠다, 농사 짓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을까요? 예, 성취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그 물줄기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만큼 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근원지가 바로 하스바야샘, 와자니샘, 단샘, 바니아스샘입니다. 그리고 이런 샘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거든요. 이 헤르몬산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 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 봐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1900년도 초까지는요, 이 샘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샘들이 쉽게 말하면은 물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다가 독립의 시점에 의해서 이 샘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갈릴리 호수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샘들이 터지는 것만 봐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National Water Carrier System이라고 해가지고요, 전국적인 수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7,000km가 넘는 그 수로를요, 전 국토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설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모든 식물에 뿌리면서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 시원해 보이시죠? 지금 졸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 물을 좀 확 좀 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그 가슴을, 여러분들의 정말 아무 감동 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조금 적셔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기경하면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의 농업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95%가 기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노동력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5%의 노동이라는 게 모든 생산 과정이 다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서 또 염분에 강하게 또 그 병해충에 강하게 농산물의 그 품종을 개량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수만 가지의 씨앗을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수출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막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과일 가게입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이게 뭡니까? 무화과, 감, 아보카도, 이런 과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리고 여긴 텔아비브에 있는 아주 대형 마켓인데요.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없는 과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정말 입에 군침이 도시죠. 자몽이에요. 사막에서 자몽인데 이스라엘산 자몽인데요. 야, 이거 보시면 잠이 확 깨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황무지가 농사 짓는 땅이 됐구나라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경작지가 10% 좀 넘었습니다. 1984년도에는요, 경작지가 50%를 넘었죠. 지금 현재는 경작지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께서는요, 라헬이라는 농부신데요,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바꿨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한다고 그랬죠. 사막이 뭘로 바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말씀이다. 2600년 전의 말씀인데 빈 땅에 건축하게 하겠다. 1900년 동안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빈 땅에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빈 땅에 건축이 됐는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셨는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스겔서 36장대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처음이 50년대, 뒤에가 80년대 사진입니다. 50년대, 80년대, 50년대, 80년대, 50년대, 80년대, 50년대, 80년대, 50년대, 80년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황무지가 빈 땅에 건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1980년대의 모습은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래도 궁금하다가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는 아코라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텔아비브 북쪽에 하이파 그 사진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빈 땅에 건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이 지명들은요, 허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실제적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골란 고원이고요.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도시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010-3224-1052로 문자를 주시면 제일 먼저 답변을 주신 분에게 제가 베스킨 라빈스 31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쿠폰을 싸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뭘까? 제가 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건축물들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텔아비브 사진입니다. 여기도 텔아비브예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라고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땅을 황무지 같은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 탈바꿈하겠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시면 강대국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돈이죠. 돈으로 목을 조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정치도 조정할 수 있고 언론도 조정할 수 있고 사실은 돈으로 목을 조일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려면 열방의 재물이 와야 돼요.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이죠.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열방의 재물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2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또 예언대로 됐을까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하고 참고로 유대인이라는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섞어서 쓰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성취됐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미국의 그 대표 유대인 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투자가 조지 소로스 유대인입니다. 아마존 사장이었던 제프 베조스 유대인입니다. 구글의 설립자 랠리 페이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부모님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오라클의 사장이고 실리콘밸리 악동이라고 불리는 랠리 앨리슨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금융 투자자 워렌 버핏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분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5, 6학년이시지만 이분이 누구십니까? 빌 게이츠예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산 총액이 126조래요. 이분이 기부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자산은 126조인데 기부를요 무려 31억이 아니라 31조를 기부를 하셨대요. 어떤 학생들은 나 1억만 나한테 주시지. 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꿈 깨시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이번 주 내내 말씀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요 하나님이 1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소중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도 126조나 그 어떤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돈이 많은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유대인 가문인데 한 가문의 그 자산이 얼마래요? 5경이래요. 5경. 5경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시죠? 5경 하면은요 지구인 모두에게 얼마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래요?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래요. 와, 놀랍죠? 신명기서의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유대인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은요.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말씀이에요?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빌려주는 민족이 되고 돈을 빌리는 민족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행이 한번 봐보시겠어요? 은행이 영어로 뭐예요? B-A-N-K, 뱅크죠. 은행이에요. 그런데 이 뱅크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한지 아십니까? 이 방코라는 단어에서 B-A-N-K-O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이 방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던 그 책상의 이름이 방코였어요. 그러니까 뱅크라는 단어가 유대인하고 연관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민족이 돈을 빌려주는 민족이 되고 빌리는 민족은 안 될 것이다라는 신명기 28장 말씀이 성취된 단어가 바로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뱅크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뱅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성경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빌려주고 있느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미국이 돈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의 부채인데요. 미국의 부채가 2012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얼마래요? 22조 달러죠.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삼경이거든요. 와, 미국이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빚도 제일 많아요. 삼경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경이나 되는 돈을 누가 빌려줬을까요? 유대인이 빌려준 것입니다. 유대인이 돈을 빌려준 민족, 빌려주고 주는 민족이 된 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서에 예언하셨습니다. 3,5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 40%가 유대인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룸버그, 소로스 펀드 같은 금융, 투자, 부동산 분야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머리가 아프신데,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아이콘은 좀 친숙한 아이콘들이 좀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델, 구글과 같은 미디어 테크놀로지 분야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한 브랜드 아닙니까? 다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싶어하는 브랜드, 리바이스, 갭, 폴로, 캘빈 클라인 같은 패션 분야, 또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바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스, 스타벅스 같은 유통 서비스 분야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CBS 창업자, ABC 창업자, MBC 창업자, 이 뭡니까? 언론사의 창업자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언론사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게 하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노벨상 수상 비율을 보면은요 더욱 놀랍습니다.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유대인 그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상의 41%가 유대인입니다. 물리학상의 26%, 의학상의 26%를 유대인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된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사회, 문화, 경제, 학문 모든 분야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인구의 1,800만 명,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800만 명, 0.2%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막강한 그 자본을 갖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친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정치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밑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부 같은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조지 W. 부시 두 분은 부자 사이죠. 그 다음에 빌 클린턴,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어로 A great friend of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대 대통령들이요 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큰 친구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큰 친구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금 자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친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2017년 12월 6일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소개한 겁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그냥 큰 친구인데 자기는 가장 큰 친구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재밌는 글을 남겼는데요.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하고 12월 8일 날 I fulfilled my campaign promise, others didn't. 나는 나의 선거 공약을 실천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겠다라는 나의 공약을 실천했다. 근데 다른 대통령들은 안 했다. 빌 클린턴이나 여기 나온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 않은 것을 나는 해냈어.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친구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죠.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매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자였습니다. 쫓겨난 자였습니다. 환난 받게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미가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인데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눈앞에서 강한 나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1900년 동안 학살당하고 분산되고 황무지였던 그 이스라엘 땅이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야, 성경은 정말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마태복음 2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나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일본은 벚꽃, 영국은 국화가 뭐예요? 로즈, 장미죠. 프랑스의 국화는 아이리스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그 국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일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는요, 겨울 내내 죽어 있는 듯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도 다른 꽃들은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데 무화과는 봄에도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름이 되면은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를 바로 맺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 32절 말씀에 집에서 펜 갖고 계시면은요,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라는 그 부분에다가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지가 연하여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온다라는 것은요,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회복이 되면은요, 뭐가 가깝다? 여름이 가깝다. 우리 여름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떠올라요? 수박, 아이스크림, 바캉스, 바닷가 이런 게 떠오르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이 밀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여름은요, 추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추수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3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누가 추수하러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이인자나 이순자 이런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고 이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세요. 예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알곡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가깝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데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의 징조,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징조는 방금 설명드렸죠. 무화과 나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회복 말고도 다른 그런 징조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11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 LA만 하더라도요. 자칭 예수가 400명이나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는 2,000명이나 되고요. 인도 전체에도 자칭 예수가 2,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가 40명이나 되고 심지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나는 모세야. 나는 엘리야야, 나는 바울이야 하면서 신종 그 정신병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이제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막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루살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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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카, 와이카라스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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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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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카와이 카라스가 레카와이 카라스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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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런 모습 보면, 방언하는 모습 보면은요, 부러우세요? 아니면 걱정되세요? 예, 걱정되죠.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로 믿더라도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 난리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ars,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종교전쟁, 사상전쟁, 민족전쟁, 심지어는 무슨 전쟁까지 있었습니까? 세계전쟁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근.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 잘 만나서 굶지 않고 잘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은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2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감이 잘 안 되시죠? 6초에 한 명이 지금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한 명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진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 잠깐 화면에 보시면 브레골이 환태평양 지진대인데요. 9.1, 9.0, 9.0, 9.2, 9.5. 이 브레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0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진하면 보통 몇 점 0입니까? 7.0 이상의 지진을 강진이라고 부르는데요. 7.0과 9.0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진도 1의 차이는요, 32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진도 7하고 진도 9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하나, 둘, 셋. 64배라고 한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곱하기 32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도 7.0하고 진도 9.0은요, 900배의 차이가 나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진도 9.0이면은요, 히로시마에 던져졌던 원자폭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의 23,000배에 해당되는 그런 강진이에요. 이런 강진이 이 브레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모 7.0 이상의 그 세계 지진의 빈도수가 갑자기 우리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경주 서산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지진, 화산 폭발, 홍수,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우리 시대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시대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믿으라고,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사실을 확인해 보시면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인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요즘에 폭력이란 폭력은 다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심지어는 묻지마 폭력이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버리는 겁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지만 한번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식어 있는가. 그리고 이혼율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1등입니다. 연만 11만 건 이상의 이혼 커플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성경이요, 무려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된지 아십니까? 3,324개 언어. 2018년 기준으로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시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공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똑똑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알고기 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셔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우리 또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은요 땅이 나오는데 땅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옷과 같이 낡아지고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구 곳곳을 개발했지만은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지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Earth is dying.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번 저 봐보시겠어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셨죠? 175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은 기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그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죠.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발생했고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는 무슨 가스? 이 프레온 가스가 있죠. 이 프레온 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발전을 했지만요, 그 발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기상학자들이 무섭다. 북극의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개가 넘던 아이슬란드 빙하가 50개 이상이 소멸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빙하가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그래서 빙하 사망 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까지 치러준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향후 10년이나 20년 안에 북극의 얼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상황은 어떨까요? 남극의 기온이 20도예요.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진흙에 뒤덮인 펭귄들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지구가 히브리서 1장 말씀대로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섬 들어보셨어요? 이 쓰레기 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해류를 따라서 이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섬이 됐는데 이 동쪽은요, 지금 미국 앞에 캘리포니아 쪽에 모이고 있습니다. 서쪽은요, 일본 앞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쓰레기 섬이 되고 있어요. 이 쓰레기 섬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서쪽에 있는 것은 한반도의 7배나 돼요. 그 다음에 텍사스주에 있는 것은 미국 쪽에 있는 것은 텍사스주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거대한 쓰레기 섬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쓰레기 섬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큰 쓰레기 섬이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쓰레기 섬의 크기가 10년 만에 2배로 커질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50년의 바다는요, 물고기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양 쓰레기들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플라스틱이 허리에 걸려가지고 허리 부분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거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섬 주변에서 죽은 새들의 그 배를 갈라보면은요, 이렇게 쓰레기가 나와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나왔어요? If you don't pick it up, they will. 여러분이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그들이 쓰레기를 주울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야생 동물들이 그 쓰레기를 다 먹을 거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저 봐보세요. 인간이 갑자기 이런 말 듣는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던 것을 그만 버릴까요? 인간이 개발을 멈출까요? 쓰레기 버리는 것을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고 계속해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져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이미 no turning point죠. 터닝 포인트를 지나버렸습니다. 임계점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자연계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 쓰레기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학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그 또래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쓰레기섬에 살면서 그 빨대를 주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들려주면서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다. 성경은 사실이다. 예수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은요, 이 학생은 100% 공감하고 성경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진지하게 우리 시대가 세상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온역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pestilence, 악성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 악성 전염병 하면 대표적인 것이요, 1346년에 블랙데스가 있었습니다. 이 블랙데스는 뭡니까?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이 벼룩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 쥐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죽였다고 나왔습니까? 200 million people. 2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2억 명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겁니까? 유럽 인구의 60%를 죽인 거예요. 엄청난 질병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3분의 1, 3분의 2가 죽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악성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성 전염병이 많아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흑사병이 무서운 병이었는데 인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페니실린이 나왔죠. 페니실린이 나오고 강한 항생제가 나오고 또 강한 항바이러스제가 나오니까 1960년대 후반에 역병에 대한 전쟁은 이제 끝이 났다. 인간의 승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역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최강 항생제에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가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est, MERS, 에볼라, 지카와 같은 쉽게 체류가 되지 않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이 슈퍼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 코비드-19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해서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죠. 처음에는요, 열나고 목 아프고 기침 가래 나오고 좀 춥고 근육통 있고 머리 아프고 조금 무기력하고 심지어는 증상도 없어가지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감기인 줄 알고. 그러다가 2020년 3월 12일에 이거는 좀 기억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세계사의 어떤 사건 중에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12일 날이요. 이 감염성이 역대 최고급의 바이러스인 것을 알고 어디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유행병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감염자가요, 12만 명이었어요. 몇 월 달에? 3월 달에 12만 명. 10월 달에 몇 명이 되신지 아십니까? 10월 달에 무려 4천만 명이 됐어요. 7개월 만에 12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충격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그 다음에 미국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4천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연일 최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9천 명대로 올라서면서 7월 말 이후 다시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4천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연일 40만여 명씩 증가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3,995만여 명으로 4천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그중에서도 인구 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체코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더니 급기야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자 체코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임시병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연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보이더니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상황이 심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독일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0명 가까이 쏟아져 나오며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경호원이 확진되면서 격리에 들어갔으며 아직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도 1일 신규 확진자 8,000명을 넘기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정점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원 환자가 늘면서 몇 주 안에 중환자실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NN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러시아 등 유럽 주요 5개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합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미국보다 많다면서 유럽의 확산세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월 달에 12만 명이었는데 10월 달에 몇만 명이 된 겁니까? 4천만 명이 된 거예요.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10월 달에 4천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봐보세요. 11월 9일자인데 여기 보면 5천만 명이 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000만 명이 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진짜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은요, 전 세계적으로는 심각합니다. 팬데믹이에요, 말 그대로. 이건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걸 또 도표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표인데요. 인류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막간이라고 하죠. 시작과 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 때까지를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선민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인류의 그 구원, 죄 문제를 구원하시는 그 문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나중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뭘 보내주신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뭐가 왔다고요? 이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 이방인이 뭐냐? 자,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대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무슨 시대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고 온역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사건을 공중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들거 해서 휴거라고도 부릅니다. 이 휴거 사건이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밭에 있으니까 이거는 낮이죠. 낮에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요리하려고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겠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침이고, 어떤 곳에서는 낮이고, 어떤 곳에서는 밤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동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남미에서, 북미에서, 아시아에서, 소련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동시에 일제히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는 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휴거 사건이거든요. 들거. 근데 이 휴거 사건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이 rapture라고 합니다. rapture. 이 rapture, R-A-P-T-U-R-E, rapture라고 하는데 이건 기쁨이에요. 이건 환희거든요.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휴거 사건 하면 두려워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이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꼭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과 환희에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환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있는 상태에서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누구를 모은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되려면은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환희에 함께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휴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환난받는 기간이 생깁니다. 사실은 7년 환난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공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교훈 삼아서 이 세상에 들어가지 말자, 이런 교훈 삼아서 함께 7년 환난이 어떤 기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7년 환란은요,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대혼란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어떤 리더를 원합니까? 슈퍼맨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를 원하는 거죠. 이 마귀의 세력을 힘입고 이 슈퍼맨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계 대통령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뭘 주는 겁니까? 거짓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피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요 무슨 정부를 출현시키는 겁니까? 세계 정부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One World Government를 갖다가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똑같이 세계정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세계정부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식량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전쟁의 문제, 그다음에 이 온역, 전염병의 문제는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석학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계 정부가 곧 있으면 출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전 3년 반이 딱 지나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는 수단이 뭡니까? 666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거래를, 매매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와 재앙이 있고 세상이 대혼란스럽겠죠. 이 대혼란스러운 가운데 무슨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을 통해서 불심판을 받고 이 전 세계가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그 황폐화된, 핵전쟁으로 황폐화된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완전히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남은 시간은 666표하고 이 핵전쟁이 정말로 사실인가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666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어디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666은 표인데 어디에 받게 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가 없으면 경제 거래를 못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표의 이름이 무슨 표라는 거예요? 666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다음 이 표가 없으면 경제 거래를 못한다. 666표다. 자, 첫 번째로 왜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받을까? 자, 화폐의 변천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물물 교환했습니다.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뭘 사용했습니까? 동전이나 지폐 같은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불편하죠. 카드가 있으면은 지폐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카드가 한두 장이 아니죠. 예? 어떤 카드들이 있어요.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만 하더라도 10장, 저만 해도 10장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예 어떻게 하자? 하나로 통합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로 통합된 카드 이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니카드. 유니카드를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니카드 만들면 좋겠죠.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분실 시, 또 위조나 변조됐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대책이 뭐다? 아예 몸에다 받아버리자. 그럼 어디에다 받을 것이냐? 많이 연구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언된 그 성경처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입니까? 이 정맥 구조예요. 요즘에는 신분 확인을요, 하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맥 구조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왼손은 정맥 구조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정맥 구조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900년 전에 예언해놨는데. 그리고 홍채죠. 이마에 왜 표를 받게 합니까? 네, 이 홍채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매매냐? 이게 어떻게 신용의 기능이 있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666표가요. 무슨 기능이 있다는 겁니까? 신용카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신용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 계좌 이체가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에서요. 연말에 손바닥 정맥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를 통해서 오른손의 정맥 구조, 그다음에 이렇게 홍채를 통해서 저 한번 봐보세요. 네. 이 오른손의 그 정맥 구조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오른손이 잘린 사람도 있겠죠. 오른손이 잘린 사람들은 뭡니까?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채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기능이 있는 그 칩을 666표를 갖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면은요, 화폐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신용 기능이 있는 그 칩을 받았죠? 그 칩에서 계좌 이체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여기 화면에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신분 증명을 통한 이체 제도다. 신분 증명을 어떻게 한다? 오른손이나 이마, 정맥 구조하고 홍채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용 기능 있는 그 칩을 받아가지고 이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신분 증명을 통한 이체 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666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바코드 시스템이에요. 1970년대 전까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666이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놀랍게도 IBM에서 이 바코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444 시스템하고 666 시스템하고 999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444 시스템하고 999 시스템은요, 오류가 났어요. 근데 666 시스템은 전혀 오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IBM에서 이 666 시스템을요, 특허를 냈으면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을 건데 무료로 전 세계에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바코드 시스템에 666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슈퍼 가셔가지고요, 아무 물건이나 하나 잡아보세요. 그리고 바코드를 확인해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666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 시스템을, 바코드를 갖다가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은요, 문신처럼 조금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물건의 바코드 원리, 원리는 666 원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원리는 666의 원리, 이걸 가지고 15개 숫자 정보를 담아가지고 마이크로칩에 담아가지고 그 칩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칩이 이만해요. 쌀톨 하나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고, 이런 칩을 RFID 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쌀알보다 더 작고요, 체온 변화를 통해가지고 자동 충전이 됩니다. 체온 변화를 통해가지고 자동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신용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정맥 구조나 이마의 홍채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신용 기능이 있는 이 칩을 받아가지고 뭐가 가능하게 된다? 신분 증명을 통한 이체 제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세상?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정확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애플의 CEO 팀 쿡입니다. 이 팀 쿡도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도요, 화폐 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조금 뉴스를 이제 5, 6학년 됐었으니까요. 곧 있으면 중학생 되시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더 뉴스를 이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성경 보고 뉴스 보면 일치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인데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짐승은 여기서 적그리스도거든요. 세계 대통령이에요. 세계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려면은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겠죠. 혼자서 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도움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없이는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 1, 2, 3위를 차지한 그 기업이 센스타임, E2, 매급이 다 중국 기업이에요. 왜 이렇게 중국은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감시, 안면인식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AI가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유가 뭐다? 감시하려고. 안면 인식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감시하려고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거리에는요, 이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들이 중국 경찰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서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요, 놀랍지 않습니까? 1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이 지금 중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인공지능 기반의 그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읽어보면 중국의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은 2017년 9월 한 프로그램에서 2천만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로 중국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이런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뭐라고 불러요? 저 봐보세요. 중국에서는 이런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요, 하늘천자, 그물망자 해가지고 천망 시스템인데 그걸 중국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텐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2천만 대의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늘에다 그물을 쳐놓고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텐왕 시스템이 이미 중국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13억 얼굴 3초내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텐왕 시스템을 활용해서 13억 얼굴을요, 몇 초 만에? 3초 만에 인식할 수 있는 그 AI 기술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어디에서 보도했습니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중앙일보에서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은요, 무시무시한 그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까요? 내 말이 곧 법이야. 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혼자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 신용평가 점수 있는데 내가 세금을 잘 안 내요. 대출도 잘 안 갚아요. 공과금도 잘 안 냅니다. 교통법규도 잘 안 지켜요. 빨간불에 막 건너가는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요금도 잘 안 내. 불료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 대화하면서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쓰면은요, 사회적인 신용평가 점수가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중학교 가면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 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신용평가 점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은요, 화장실에서 안면 인식 후에 화장지를 배급하는데 내가 사회적인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사회적인 신용평가 등급이 낮습니다. 그러면 화장지가 안 나와요. 응가하고 응가도 못 닦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좀 웃기면서도 무시무시한 세상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중국의 초등학교 AI로 뭐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학생 하품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졸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엄마가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어. 혼내려고, 야단치려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져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취업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통제의 세상이 성경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 중국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용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매범과 뺑소니범 등 벌써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 딱 한 번 사용할 만큼의 휴지가 나오는 스마트 화장실도 베이징에 도입됐습니다. 은행권에는 안면인식 현금 인출기가 등장했고 중국 난징령은 수십억이 이동하는 춘절 대이동 기간에 대비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 수준답게 구분이 어려운 쌍둥이와 분장한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은 수억 대의 CCTV로 13억 중국인을 3초 안에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인권 침해와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이런 세상이 7년 환란 때 후 3년 반에 올 것입니다.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 인구들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666표를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또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의 세상은요, 대홍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홍수 사건 사실이었죠.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이 7년 환란 때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고 그랬으니까 노아 시대 때, 대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때는요, 이 멸망의 날 때는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에 사용되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빵! 이 핵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죠? 체질이 영어로 elements, 원소예요. 여러분, 원소까지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핵폭탄밖에 없습니다. 핵폭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 7년 환란의 그 핵전쟁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왜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핵구름이 낍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질 때쯤에 경고음이 울리겠죠. 경고원 성읍이라고 그랬는데요. 경고한 시티, 영어 성경에 보면 도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망대는요, 높은 빌딩이에요. 높은 빌딩이 또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핵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빵! 하고 터지면 어두운 세상이 되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도시가 파괴되고 높은 빌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확실하죠.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어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이 말씀을 보고요, 듣고요. 이 핵발전소에서 일하시는 구원받지 않은,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핵무기가 확실하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은 사람이 실제로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이건 핵전쟁이 확실하다라고 그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믿게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불심판, 멸망의 날에 이 핵전쟁 속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네. 여러분들의 끝까지 배척하시면은요, 섰을 때 살이 썩습니다. 구멍 속에서 눈이 썩습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핵전쟁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좀 찾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신약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시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누구를 섬긴다고 나왔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면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국에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666 표를 받게 되고 핵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내가 섰을 때에 살이 썩고 구멍 속에서 내 눈이 썩고 내 입 속에서 혀가 썩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영원한 불심판, 죽어서도 영원한 그 불모신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겸허하게 정말로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기쁨과 환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는요, 그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과 환희에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준비된 자가 될 것인가를 함께 배우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5, 6학년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